12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세요. 근데 각자 다 다양하게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방언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 주신 게 아니라 각각 다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실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보병, 일빵빵. 지금은 주특기 번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장용현 집사님도 비슷하게 그럴 것 같은데 그랬어요. 일빵빵부터 군종은 980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군종 번호가. 제일 높은 번호가 높을수록 편하다 그러는데 제가 제일 높은 98입니다. 98, 980. 나중에 일빵빵도 하고 그랬는데 다 주특기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군대 가는데 총 한 번 안 써, 총 훈련소 때 한두 번 써, 안 써보는 총 한 번 안 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주방에서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실에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별 보직이 다 있어요. 별 보직. 운전만 하는 또 운전병들도 있어요. 정비만 하는 정비병들도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완벽한 한 사회입니다. 한 사회. 실제로 여러분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요. 그중에 총 들고 싸우는 보병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0명밖에. 얘는 다 보급부대, 지원부대, 다 밥해주는 부대, 정비 이런 부대입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만 대군 그러면 몇 퍼센트가 하겠어요? 몇 퍼센트가 싸우겠어요? 대략 한 24, 5만 명 정도. 이 정도가 싸우는 거예요. 60만 대군이면. 실제로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많으면 50%, 더 많으면 60% 뭐 이렇게 되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전투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어때요? 아무것도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총알도 못 가져요. 총알도 못 만들어 이렇게 못 배송하는 거죠. 운반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특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전쟁에서 쓰여요. 어느 한 보직이라도 소홀히 하면 펑크가 나서 전쟁에서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심지어 보일러 관리실도 있어요. 보일러 관리병. 맨날 보일러에서 보일러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 돼요. 인력 낭비가 아니고. 그래야 전체 부대가 전체가 움직여서 이게 유지가 돼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대식으로 하면 각각의 주특기를 다 다르게 하셨어요. 다 다르게 하셨어요. 각각이 다 달라요. 내가 잘하는 거 저 사람이 못하는 게 당연해요.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 일만 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일만 한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반대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특기가 달라요. 다 특기가 달라.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 신앙적 성서적으로 말하면 은사고 군대용어로 말하면 주특기고 다 달라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부서가 각각 자기 일을 하면 회사가 성장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영업하고 실제로 나가서 협상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영업사원이기도 있겠지만 그건 어려워요. 누군가는 밑에서 또 뭔가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누군가는 뭐 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사는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다 각각의 자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할 때 그냥 임의대로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남이 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얼마나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는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주신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겐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군요. 반대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람은 말 안 할 뿐이지 다 생각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 티가 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가 말없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채우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래서 다 각각이 보이지 않게 채울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꼭 여기 나오는 은사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글씨 잘 쓰는 것도 은사입니다. 시력이 좋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건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특별한 걸 깨닫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앞서가 가지고 미리미리 살피고 미리미리 얘기해서 나팔불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선견자, 먼저 보는 사람,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먼저 가서 막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얘기해 주는데 다른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귀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힘든 거예요. 막상 그 사건이 닥치면 그때 그가 그랬었지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힘든 거예요. 선지자들의 눈물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선지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가 봤다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내 눈에 아직 안 보이지만 부모는 우리 세대를 거쳤으니 보일 수 있겠다라고 듣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선지자거든요. 선견자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예요. 물론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뭔가 내가 일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나에게만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쉬운 일 있잖아요. 군대에서 왜 일빵빵을 여러분 이렇게 그러는 줄 아세요? 보병은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총들 그냥 소총 쏘는 거는 군인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물론 그 보병 안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분대가 있으면 쫙 1번부터 10번까지 또 보직이 있어요. 다 특기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거 뭐 별로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나만 알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이건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뭐 부목사님이 있어도 그건 달라요, 저하고. 정말 감동이잖아요. 내가 뭔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저는 다윗이 그런 고백했듯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는 다윗이 고백하는데 저도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무엇이간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세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를 찾으세요. 쉽게 배우는 것이 뭔지를 찾으세요. 쉽게 배우는 게 은사예요. 남들이 1년 걸려도 못 배우는데 이 사람은 쉽게 배우잖아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남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이거밖에 못해. 난 조금만 해도 이만큼 할 수 있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거 찾으세요. 찾으셔서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섬김의 도구로 만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거룩함이 그 안에 살아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고 공격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남들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자랑거리고 교만이 되면 성령의 그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본다고 막 얘기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인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져가시면요, 그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져가시면요, 사람들의 걸림돌이 돼요. 귀찮은 게 돼요. 여러분 꼰대라고 하시죠. 꼰대. 옛날에 이렇게 좀 비속어지만 꼰대가 돼요. 꼰대가.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폴라티에다가 청바지 탁 나서 발표하니까 직장에서 이제 상사들이 좀 저기 자기들 스티브 잡스 흉내낸다고 청바지 입고 와서 탁 해서 이렇게 야 우리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겉모양은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는데 마음은 아니잖아요. 행동하는. 그래서 청바지 입은 꼰대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요즘에 신조어가 청바지 입은 꼰대. 젊은 사람이 흉내내는 꼰대, 스티브 잡스 흉내내는 꼰대. 꼰대인데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느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렇겠어요? 정말 그가 스티브 잡스도 꼰대예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몰랐던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젊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 남들이 알고 있는 얘기 뒤에서 잔소리처럼 하면 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그다음부터 은사가 꼰대가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내가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은사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카리스마라고 그랬잖아요. 카리스마. 오늘날 카리스마는 여러분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은사를 제대로 하면 권위가 생겨요. 스티브 잡스처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다가 폴라티 안 입어도요, 양복바 입고 와도 사람들이 뭐합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다 양복에 정장 차려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폴라티에 청바지 입고 나서 스티브 잡스니까 와 그러고 용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제대로 발휘됐을 때 나타나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은사가 제대로 발휘 안 됐는데 그 겉모양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뺏어갔는데 겉모양만 기억하고 흉내만 내잖아요. 그럼 꼰대가 된다니까요. 내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은사가 무엇인가 첫째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그 은사가 발휘됐다면 내가 하는 일에 카리스마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가 제대로 발휘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놀라워요. 어저께 강례에 갔다 오는데 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은 분들을 고치신 치유의 은사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왜 근데 본인 병을 못 고쳤을까요? 물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저하고 대화한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내 병 내가 여기서 다 고치면 어떡합니까?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기 안질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점쟁이 죽을 날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셔서 야, 정말 내가 고친 것은 나를 통해서 신의 연세가 나타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병을 콜콜콜 알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병도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이런 기적을 나타나는 거, 이건 하나님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하신 거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자기 병도 다 기도해서 고치면요, 본인이 하나님인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신의 연사를 이렇게 나타낸 분들도 자기 병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겸손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고백한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뿐입니다. 내가 자고 갈까 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카리스마가 생기고요. 그 카리스마가 제대로 나타나면 나중에 자기가 카리스마가 좀 뭔가 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일은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안 될 때, 다른 자녀들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랬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패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고백했겠어요? 자기 자식에게 다 성공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회는 제대로 못했는데 자녀 교육은 잘하는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때로는 모든 걸 성공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근데 가장 아픔이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자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목회하신 게 기적이네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자녀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리스마가 제대로 발휘되면요, 그래서 은사가 제대로 와서 카리스마가 생기는데 그 카리스마가 나타날 때 그것이 나에게 뭔가 아픔으로 결핍이 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내 카리스마로 말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남들에서 기도하는데 정작 내 문제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죄를 지는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죄 안 질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런 죄 안 질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인간 중에는 없다고 보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약함을, 아픔을.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성공하고 자녀 교육까지 모든 게 다 성공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의 삶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내 자식도 하나 제대로 못 기르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카리스마가 제대로 발휘되고 그것이 제대로 권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가장 아픈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 다시 또 그래서 나머지들 어떻게 치료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나의 약점이 곧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셔서 아름답게 해결해 가시고 치유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사용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시조차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의 결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아무 죄도 없고 가시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서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성도들이 실망할까 봐, 목사가 병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슨 징계받은 것처럼 실망할까 봐 막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했는데 뭔가 자기 삶이 뜻대로 반풀려, 다른 사람에서 중국인은 그렇게 잘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그때로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묵상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시조차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시며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쁜들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